네, 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기승전결에 의해서 막 고조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면 그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럴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사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예복을 꾸려 입고 이제 임금님이 계시는 어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어전에 보좌, 그러니까 왕좌에 앉아 있다가 얼핏 보니까 에스더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왕의 눈에 딱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쁘게 왕후를 맞아들이게 되고 왕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금규라고 하는 금지휘봉이 있는데 그 지휘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허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서 그 지휘봉을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왕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구나. 이게 우리도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너무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정말 풍부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것을 입으니까 나도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왕도 사랑에 빠지니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면 그냥 그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마음처럼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건 곧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걸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모가 자기가 죽기를 바라지 자기 자식을 앞세워 죽일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소중하다는 뜻이,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를 우리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내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화답인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게 되고 또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나도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이 흐르고 또 흘러 온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꽉 차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소원을 요구받았을 때 내일 한 번 더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총리 대신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으니 그때도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터뜨리지 않고 바로 터뜨렸다가는 또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또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떤 요구를 들어줘도 그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 이런 것이죠. 가장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흡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먼저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그도 나를 미움으로 대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고, 이런 원칙을 안다면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목사님,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내 할 도리를 했고 그 사람이 할 도리를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로마서 말씀을 본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여러분이 그걸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내가 갚아주면은 내가 또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게 하시면 내가 그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끝까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왕을 기쁘게 한 에스더, 그 에스더의 소원은 우리가 봐도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소원을 말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에스더 말고 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가 하만입니다. 왕의 깊은 총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하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교만이에요. 오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져 가지고 제멋대로 굴어요. 가만히 보면 이 총리 대신에 오만함이 이 에스더서에 이렇게 살짝 흘러요.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교만이 이렇게 살짝 우리 안에 스며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받았을 때,
정말 높임을 받았을 때, 존중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만의 입장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그 권력을,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버리면 하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멸절할 것을 왕에게 허락받기 전에 날짜를 정하고 왔어요. 그게 넘어선 거예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하면 왕은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왕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왕은 내 말이라면 다 들어. 아니, 거꾸로 돼야죠. 왕의 말과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왕이 내 말대로 해줄 거라는, 할 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살짝 흐르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총애를 입은 이 하만이 내가 이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입어서 오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내일 또 나만 왕후께서 잔치에 오라고 특별 대우를 해줬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 세레스를 불러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왕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오늘은 왕후마저도 정말 모든 대신들이 있지만 나만 불러줬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대궐문을 딱 나오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그놈은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봤을 때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왜 신하들이 왕도 아닌데 자기한테 왕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냐. 왕이 그렇게 했어도 그러실 거 없다고, 왕께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신하의 입장인데 왕의 총애를 입는다고 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마치 자기가 왕처럼 대우받는 것을 즐기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하고 정치적으로 몰아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만 제거하는 것은 양에 차지 않아서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의 오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기쁨이 싹 가셔버렸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인과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그놈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 매달아 처형.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을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런 놈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즉시 이번에도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교훈을 잘 읽어내고 새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오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서면 안 돼요. 어떤 공동체나 또 질서 앞에서도 오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범위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그걸 넘어서면 분수에 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수에 넘어서면 그게 오만함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막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흘러 넘쳐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만함으로 흘러 왕의 어떤 한계 범위,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교만이,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긴장감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은 에스더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 몰래 왕 앞에서 오만함을 떨고 있는 이 하만은 결국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긴장감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 받은 사랑에 늘 겸손히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뜻 아래서, 그 뜻 안에서만, 넘어서지 않고 그 뜻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야, 네가 그렇게 총애를 받잖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충동해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오만으로 흐르게 만들 때라도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고 사랑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고 나는 겸손히 하나님만 섬길 거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고난, 모든 축복,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귀한 가르침의 신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베풀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